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도 보면은요, 전부 창세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읽다 보면은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구원의 역사가 구약에서부터 일어났어요. 구약에서부터 일어나서 이제 신약으로 갑니다. 근데 그 구약 전체를 보면은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 몇 번이나 나오냐면 456번이 나와요. 우리 교인들은 이 말씀을 알아놔야 돼요.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을. 456번, 6번이나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왜 성경을 읽어도 이건 한 번 나오지, 두 번 나오지 이렇게 읽지 않아요.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공부를 하고 신학을 하다 보고 또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로 이 땅에 오셨고, 한 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증표를 한 번도 이렇게 헛되이 지나가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시고 그냥 넘어간 것이 하나도 없으신 것인 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말로 잘못을 했다고 할지라도, 또 안 좋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은 아버지는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축복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시간의 때가 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축복, 그 모든 기약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로마의 최초의 황제 가이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이사라는 아구도스는 어떻게 했어요? 병역의 의무를 이렇게 부과하려고 다 군대를 보내려고 인구조사가 나갔어요. 인구조사가 나갔을 때 그때에 정말로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와 이 요셉도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민등록을 허락합니다. 우리 지금 말하자면 주민등록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전 유대의 베들레헴에 가서 다 인구조사를 마치고 자기의 모든 그 신분을 다 적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올 때에 목자들이 보고 그때부터 산통이 시작이 됐습니다. 마리아는. 그래서 정신없이 이제 마이 구유에 거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구조사를 시작할 때에 밤이 되었는데 이 하늘을 보니까 이상한 별들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아름다운 별들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근데 목자들이 보니까 영적으로 눈이 열려져 가지고 보니까 완전히 그 별이 보통 별이 아닌 거야. 이러한 별이 아닌 거예요. 이상한 별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언의 말씀이 천사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천사가 전부 다 그 목자들과 다 놀랬어요. 이런 별이 어디가 있냐? 도대체가 이렇게 빛나고 이렇게 높은 보좌에 이렇게 높은 별, 이렇게 아름다운 별이 어디가 있느냐? 이러면서 막 의아했어요. 의아했는데 그때 답으로 누가 나타납니까?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무서워 말라.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과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기쁨을 줍니다. 그렇게 평강을 줍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어느 집사님에게, 어느 권사님에게, 이제 권사님 무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님에게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우리 장로님에게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기뻐하십시오. 편안하십시오.
이럴 때 얼마나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막 붙겠습니까? 막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요,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다가 코로나에 이렇게 발이 묶여져 가지고 자가격리가 들어갔다고. 자가격리가 들어가서 2주 있다가 자가격리 끝나면 1월 9일 날 주일 예배에 오실 것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을 보고 또 좀 한번 웃었어요. 웃음의 소리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시간이 더딜지라도, 날짜가 더딜지라도 반드시 우리에게 속하였던 그 사업장에, 그 모든 소원에 하나님께서는 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어느 때 오시는지는 몰랐었어요. 그랬는데 그때의 인구조사가 나왔을 때에 마리아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늘에는 큰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쁨이 충만하더라. 이것이 오늘 오신 줄 압니다. 여러분, 이제 그 베들레헴의 동네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목자들이 그 별을 따라서 이제 막 찾아갑니다. 찾아가다 보니까 그 동네의 베들레헴에 별이 딱 씁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 들렸고, 그리고 그 별이 그 아이에게 비추어서 완전히 광채나는 얼굴이 거기에서 누워있는 것을 목자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허다한 하늘의 전군 전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가장 좋은 날이에요. 가장 정말로 기쁜 날이에요. 가장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오늘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계획 따라서 예수님이 오시야만이 이 땅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이, 또한 죽어야만이, 또한 부활해야만이 우리의 인류의 역사에 다 구원이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나도 기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겠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찬양을 올려드려야만이 되는 그러한 날인 줄 믿습니다. 신기하게도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직접 본 목자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다 이루어진 일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소문을 내자, 이제는 자랑을 하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찬란한 별빛의 인도함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 어느 사과의 말구에 누우신 아기가 예수님께 정말로 모든 목자들이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천하고도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땅에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누구에게 먼저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기대면으로 지금 예배를 올려드린다고 할지라도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드려야 됩니다. 성탄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시작된 사건이요 하늘의 문이 땅을 열리는 역사의 그러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어찌 다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어찌 감사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한 소식은
제일로 먼저 천사들이 먼저 알았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거기에서 이 찬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의 찬양, 영광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는요, 두세 사람 모인 곳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영상 찍는 분들만 모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성광자대에 속하여 있는 모든 교인들에게, 또한 모든 또 영상으로 보는, 또한 유튜브로 보는 그러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처음 창조된 아담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땀을 흘려야 됐고, 또한 해산의 고통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한 여러 가지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죄로 범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탄생서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어떠한 말씀을 있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예만 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불순종이 없어요. 아니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요, 무조건 아멘, 무조건 예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우리가 신학에서 배울 때 헬라어로 이 아멘,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좋은 편을 택하겠다, 나는 좋은 편으로 택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평안한 길로 택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성을 떨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5가지의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을 드높이게 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 주변에는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보세요, 성경을 여러분들도 다 보아서 알겠지만 똑똑하고 잘나고 유명하고 이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요, 세금을 탈취하는 세리, 창녀,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만 다 모여났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못나고 힘들고 귀신 들린 자들, 그분들을 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잘나고 똑똑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빈들에서 집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정말로 밤이면 낮이면 산에서 들판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누가 그 예수님을 따라다닐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로 집도 없고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도저히 정말로 죄로 인하여서 죽어서 마땅할 천한 인생을 늘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나를 따르는 자, 순종하는 자는,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다 영적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났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세리장들이 회개가 일어나고 창녀가 완전히 구원의 정말로 도구자로 쓰임받는 자가 되고, 벙어리가 말을 하며 중풍병자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를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또한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리하고 그분을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교만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렇게 많은 수만 명이 죽어도 누가 어느 사람이 탁 잘라서 이건 낫습니다, 해결됩니다 하고 손을 들어서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천지를 이으신 하나님밖에는 이 코로나를 물리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아무리 잘났다고, 아무리 똑똑하다고, 아무리 배웠다고, 아무리 물질이 넘치게 있다고 해도 하나도 천재이변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한 분,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관계단에 속해 있는 성도 여러분, 무조건 예수님 앞에는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것, 착한 행실, 올바른 행실,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이요 교만은 죽음입니다. 교만은 내가 자초하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어떠한 것으로부터 먼저 시작을 했냐면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이 5가지를 가지고 개혁의 모두로 삼았습니다. 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꼭 아셔야 돼요. 예, 우리가 종교 개혁자가 아닌데도 오직 예수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예,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예,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것만 5가지만 잘하면은요, 여러분들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만사로 해결됩니다.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너를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동행할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을 하리라. 이 말씀의 약속의 증거를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 오직 믿음을 바라보는 사람, 오직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아버지가 내 자신을 책임져 주시고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 어렵지 않아요.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어렵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담과 같이 불순종하면 어려운 길로 걸어갑니다. 시편 72편 19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오늘이라도 시방 이 순간이라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록에 기록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배를 이렇게 비대면으로 드릴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수많은 날 동안에 이렇게 예수를 믿었어도 이런 날은 처음입니다. 이렇게 되는 일은 처음입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날이 오실 날이 이제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깨어있어 기도하며 정말로 지혜로운 자,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만 잘났다고 내 생각이 옳다고 내가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생각지도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이 경고의 나팔을 불게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있다. 반드시 아버지 날이 멀지 않았다. 이걸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이 깨달아야 돼요. 뭔가를 알아야 돼요. 뭔가를 내려놔야 돼요. 더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되겠고, 더 헌신하는 종이 되어야 되겠고, 더 기도하는 종, 더 하나님의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로 내 생각과 삶이 완전히 바꿔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마지막 때는 분별의 영을 받으라고 했어요.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지나가는지 분별의 영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 분별의 영을 주신 것을, 경고의 나팔을 부르는 것을 빨리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서 정말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리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그대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정말 그대로 오셨어요.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요 많이 읽으세요. 요한복음과 로마서를 많이 읽으면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몰랐던 지식까지도, 지혜까지도, 분별의 영까지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태초의 말씀에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죠. 예, 태초의 말씀에 계시니라. 근데 여기에서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의 육신이 되어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꼭 요한복음 1장을 꼭 봉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삶에 대해서 예수님 삶처럼 온전하게 우리가 살지는 못합니다. 살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런 일이, 이런 질병이 없더라면 얼마나 이 나라가 예수님의 탄생을 즐거워하며 성탄절을 즐거워하며 각 교회마다 사랑의 잔치, 천국의 잔치로 어린아이들이 춤을 추며 연극하며 모든 그런 프로그램을 잘 짜서 얼마나 많은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오늘 그리고 많은 교회마다 떡국을 끓여놓고 다 정말로 잔치가 벌어지며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성탄년서부터 막혀가지고 10년 가장 중요한 송구영신 예배까지 또 이렇게 막힌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 우리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하나님께서는 지옥 갈 우리들을 지옥 가지 않기 위하여 예명을 이 세상에 부어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정말로 오늘은 너무나도 비천한 그러한 정말 약한 예배지만 절실하게 우리 각 개개인이 이건 내 죄로소이다. 이렇게 성탄절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 나라와 세계를 오염시키고 악의 도모로 인하여서 말할 수 없는 마약과 말할 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아버지를 실망시킨 것을 우리가 먼저 회개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남은 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그전에도 큰 전쟁이 일어났고 아말렉 전쟁이 일어났고 블레셋 전쟁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반드시 남은 자로 택하여 주신 사건들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남은 자예요. 남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평강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화를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단절이 됐습니다.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도 지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지금요 영적인 관계하고 지금 하늘의 전쟁과 지금 땅의 전쟁이 영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땅의 전쟁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십니다. 회개하면은 엎드리기만 하면은 요엘 선지자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정말로 갈멜산산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 이 모든 질병의 재앙이 완전히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관계를 화평의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가복음 2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의인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의인만 많으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광제단에 속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낮고 천하게 섬김을 주려고 하는 성도로 바꿔지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구원과 평화의 깊은 소식이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전사들은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찬양을 올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은 우리 인간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거예요. 그냥 이 땅에 평화가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나의 구주로 나의 구주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예수 믿고 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택한 자예요. 우리는 수천만, 수억만 중에서 여러분들과 저와 택한 백성이에요. 이것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감사하고 우리 가족들이 다 천국에 간다는 것이 감사한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는 소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만 귀가 열려진 자에게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자에게만 이 소식이 깊은 소식으로 들려질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병원에 갔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가 막 들어가니까 누가 비판을 해요. 예수 믿는 종교 믿는 그 종교들이 한적에서 모여가지고 해서 이 집단으로 다 발병이 됐다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 지금 기독교가 잘 지키는 거예요. 잘 지키는 거예요. 참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근데 비판거리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비판거리를 하는 분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성탄절은 참으로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우리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영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는 전쟁이 계속됩니다. 오늘날 온 세계는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를 상실한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있지만 인간의 부패한 죄 때문에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평화가 없습니다. 과학이나 기술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다 풍부한다고 할지라도 피 흘리는 전쟁은, 질병은, 가난은, 이 바이러스 코로나는, 또한 이 바이러스 코로나로 그렇지 닭과 오리는 지금 말도 못하게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끊이지 않고 있어요. 코로나가 끝나면은 무엇이 어떠한 또 질병이 올지 모릅니다. 피와 전쟁은 끊어지지, 온 세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피 터지는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내 맘에 모시지 아니하면, 내 가정에 모시지 아니하면, 내 성전에 모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알곡과 죽정이로 갈라집니다. 지옥 갈 자와 천국 갈 자와 갈라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제 테러와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전쟁 이변이 말할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증거 예고인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시대 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평화가 없는 것은 무엇이냐? 단 한 가지, 죄 때문입니다. 교만 때문입니다. 죄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창조주 구세주로 믿지 않는 자가 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고 내 자신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평화와 자유와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사랑의 왕이요, 생명의 왕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권세를 잡아보고 부귀영화를 누려보고 천명의 여인을 거느려보고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여 제왕들을 조공을 바쳐 보았지만 그것도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의 권세, 지식물질에는 모든 것이 평화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만이 참 평안입니다. 이 땅에 평화로운 땅이 되려면 우리가 주님이 다시는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2020년 며칠 안 남았습니다. 2021년도에는 이제 나라가 살고 경제가 살고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다 열려지기를 소원하며 부족한 중 밤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 열어주세요. 일해야 됩니다. 물질로도 봉사해야 됩니다. 헌신으로도 봉사해야 됩니다. 물질 열어주세요. 건강 주세요. 예, 그렇게 지금 새 년도를 바라보며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를 섬기며 충성하는 여러분, 영원히 달리고 범사에 달리고 강건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고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운데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는 삶입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비워보시고 그렇게 안 살았다면 지금 이 순간이라도 완전히 다 변화되어 평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평안을 주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축복을 주시러 오신 줄 믿습니다. 병을 주러 온 것이 아닙니다. 가난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걸 다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온전하게 잘 믿어서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